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는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1절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는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고백기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자비와 은혜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스 친구들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얼굴 한 친구 한 친구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서로 다 보고 싶죠? 전도사님도 보고 싶나요? 우리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경 인물 시리즈가 아닌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경쟁력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나이에 만났던 주위의 친구들이 전도사님에게 와서 고민을 이야기했던 것들을 기억이 납니다. 그런 고민들이 어떤 고민들이었는지 잘 생각을 해보니 10대 때 느꼈던 고민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연애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도 있고 학점, 취업, 대외 활동, 어떤 진로를 가야 할지, 가족에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고민을 여러분들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나는 순식간에 경쟁력이 없는 뒤처지는 한 사람이 되기 때문인데요. 내 주위의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가면 만약에 내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나는 뒤처졌다고 생각하고 내 주위 친구들이 다 연애를 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나만 안 생기면 나만 뒤처졌다고 생각하고 내 친구들이 다 차를 샀는데 나는 차를 못 사면 나 혼자 뒤처졌다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뒤처지고 누군가는 빠르고 어떤 친구는 대학을 갔는데 나는 어떤 친구는 무슨 패컬티에 입학을 했는데 나는 어떤 친구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그 비교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나는 선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는 참 바쁘고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외모, 학업, 스펙, 위치 어느 하나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느새 계급을 만들고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존재하잖아요. 나보다 뒤처진 애들 혹은 나보다 잘난 애들 이렇게 그룹이 지어지고 나랑 비슷한 아이들이 또 그룹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나보다 뒤처지고 뭔가 가지지 못한 것 같고 나보다 못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싫어하고 또 나보다 잘 나가는 그룹의 친구들을 질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이런 현실 속에서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녀가 가져야 하는 경쟁력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세상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야만 하는 현실 속에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라 할지라도 어느새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집중이 나라는 그릇을 꾸미는 일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경쟁력은 나라는 그릇이 얼마나 잘난 그릇이 될 것이냐입니다. 한마디로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 세상은 나를 꾸미는 일, 내가 잘나지는 법, 내가 잘 나가게 되는 법,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과연
나라는 그릇이 얼마나 잘난 그릇이 되느냐가 정말 경쟁력 있는 일일까요? 우리가 빛나고 찬란한 10대를 쏟아낼 만큼 가치 있는 일일까요? 다시 오지 않을 청춘을 희생할 만큼 과연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경쟁력, 인생을 통째로 희생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내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를 경쟁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나라는 그릇이 얼마나 잘났는지가 아니라 나라는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하나님 자녀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개념이죠. 아무리 멋진 그릇이라 해도 쓰레기를 담는 데 사용하면 쓰레기통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낡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보석을 담고 있으면 보석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다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상의 수치를 뛰어넘는 영원하고 온전한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쟁력은 얼마나 잘나지는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으며 살아가느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가 멋진 그릇이 되어야 돼. 너가 멋진 그릇이 되지 않으면 보석을 담을 수 없어. 보석은 너한테 오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그렇습니까? 너가 준비되어야 보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처음으로 담기셨던 그릇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말구유입니다. 가장 낮고 더럽고 보잘것없는 말구유였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담겨지니 그 말구유는 온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튼튼한 그릇이 되어라, 화려한 그릇이 되어라, 남보다 잘난 그릇이 되어라, 그러면 보석인 내가 너에게 가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는 질그릇에 담겼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쇠그릇도 아닌 질그릇, 깨지기 쉽고 가장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기니 그릇이 잘나서 보석이 담긴 것이 아니라 보석이 가치 있기에 그릇의 의미가 생긴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연 누가 경쟁력 있는 사람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세상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는 것은 아주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릇의 겉모습, 벤츠 보석 하나 단 친구, 루이비통 보석 하나 단 그릇, 다운타운 아파트 하나 있는 친구, 겉모습은 보이지만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을 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무엇을 결정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담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멋진 그릇이 되려고, 얼마나 잘난 그릇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10년, 20년, 50년, 100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냐, 혹은 그렇지 못할 것이냐.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라는 그 인생의 그릇이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이 유행을 하고 있죠.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라도 내일 이 회사가 부도날 것을 알면 그 회사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 간단한 투자 원리를 가지고 우리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보배이신, 세상의 어떤 금은 보아도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투자 가치가 있는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카나다 강림교회 유스 친구들 모두는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설교를 이어서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예수님을 담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을 담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기억해서 내 겉모습, 내 그릇을 꾸미는 일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그릇에 예수님을 더욱 담으며 살아가려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의 그릇을 더 튼튼하게, 더 멋있게, 더 화려하게 만들며 노력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겉모습을 꾸미는 일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나의 인생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우리 유스 친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